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고백합시다.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우리 아바 아버지 목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나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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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그 아버지께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고 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내 마음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들려지는 말씀이 들려지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가 이전에 내 마음을 만드시고 내 마음을 안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나를 안으시고 내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시는 나의 참된 위로자 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아버지 나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내 말씀을 들려주는 은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우리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위로해 줄게입니다. 원래 1984년에 나온 노래인데요. 유명한 가수들이 다시 불러서 2012년도쯤에 다시 뜨게 된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제가 살짝 불러드릴게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다음에 가사를 좀 불러드릴게요.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그 다음에는 불러드릴게요.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여기까지 한번 불러봤습니다. 혹시 이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노래는요, 윤복희 씨라는 가수가 1984년도에 발매한 여러분이라는 노래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나는 가수다에 출연한 임재범 씨가 다시 불러서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그 이후로 많은 가수들이 불렀죠. 특별히 그 임재범 씨가 불러서 화제가 되었을 때 이 부분이요, 많은 사람의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나는 너의, 자, 이 부분이 되게 많은 사람의 가슴을 울렸던 가사였는데요. 정말 노래가 좋죠. 제가 불러서 안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참 좋은 노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곡이요, 원래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노래는요, 윤복희 씨가 1978년도에 겪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노래라고 해요. 어느 날 1978년도에 어느 날 쓰러지게 되었어요. 윤복희 씨가. 그리고 눈을 떠보니 12월 어느 날이었고 고려대 병원 응급실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퇴원을 하려고 했는데 가진 돈이 없는 거예요.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고 갈 곳도 없었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상황이었지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저 어떡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윤복희 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복희야, 너 외롭니? 내가 위로해 줄게. 너 서럽니? 내가 너의 눈물이 되리. 바로 이 여러분의 가사가 사실 하나님께서 윤복희 씨에게 해주셨던 위로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위로의 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여러분이란 노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노래, 탄생하게 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가요로 나오면서 아마도 가사가 조금 수정되었던 것 같아요. 이 여러분이란 노래, 그 윤복희 씨가 쓸쓸하고 외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특별히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윤복희 씨에게 위로로, 가장 큰 위로로 느껴졌던 것은 아마도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느껴졌기 때문일 거예요.
원래 최고의 위로는 내 곁에 있어주는 건 아니겠어요? 윤복희 씨는 그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어 힘을 얻었습니다. 그 윤복희 씨를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는요, 슬픔과 고통과 쓸쓸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우리도 나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위로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것도 우리 곁에 찾아와 위로해 주시길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헬라어로는 파라칼레오라고 합니다. 그 단어를 분석해 보면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어요. 곁으로라는 단어와 부르다라는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위로라는 단어인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 곁으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려고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그 위로가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진정한 친구는요, 내가 슬플 때 달려와서 내 곁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찐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찐 친구십니다. 위로가 필요한 우리네 인생에 진정한 위로를 해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는 한 사람을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못하게 막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써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되었죠. 죄가 어떻게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로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죄로 물들었고 죄로 인해 모든 것은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특히 죄로 인해 끊어진 가장 큰, 우리 가운데 고통으로 다가오는 가장 큰 끊어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끊어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과의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인간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물 밖에 던져진 물고기와 같다. 배터리가 꺼져가는데 충전기가 없는 핸드폰과 같다. 죽은 목숨이죠. 정말 결국 죽어가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 결국에는 영원한 고통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던 게 바로 우리네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영원한 슬픔과 고통, 애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우리의 상황이었죠.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고자 우리 곁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참 위로자, 찐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오실 필요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하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고자, 죄로 인해 고통스러운 우리를 위로하고자 대신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위로자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자에게는요, 바로 그 위로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죄인에게 참된 위로는 죄를 용서받는 것 아니겠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을 얻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위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애통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애통은 죄에 대한 애통을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 애통할 때 위로하십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요,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죄에 대해 애통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죄에 대한 애통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을 뜻해요.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달은 자는요, 나에게 철저히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마치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 없게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를 만날 일이 없어요. 안 그래요? 건강한 사람은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는요, 어떨까요? 의사는요, 철저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는요, 내게 철저히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즉,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달은 사람, 죄에 대해 애통한 사람에게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 위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된 위로를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던 우리가, 반역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공주 왕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방법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것. 그래서 사단은요,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도록. 왜냐하면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방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꼭 드라마에 보면요, 드라마를 재밌게 하는 요소지만 이거 꼭 없었으면 하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사랑을 해방하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 꼭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드라마가 진행되려면. 물론 사단이 꼭 있어야 우리의 삶이 그런 건 아닌데, 사단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죄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해요. 바로 늘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 나의 마음이, 나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늘 점검하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도요, 회개할 때,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늘 제가 이제 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내 안에 평안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요, 늘 회개해야 해요.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아요? 나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기를 원해요. 원래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나한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본인이 원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섭섭하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우선시 여긴다는 의미로 늘 회개한다면요, 회개하고 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요,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아세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죄값을 대신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고 우리 곁에 있길 원하세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는 우리라면, 그 사실을 아는 자가 우리라면,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해요.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에 그 공로를 안다면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 끝나고 나서 함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회개하며 늘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회개하며 여러분의 필요 또한 구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 채워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기도할 제목은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없었는지, 나의 시선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포커스 맞춰져 있었진 않았는지 생각하면서 회개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위로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 또한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내 죄악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이 소중히 여기는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친구들, 자신의 삶의 문제들 또한 죄악을 고백하는 하나님, 이분의 말씀을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참된 평화,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위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위로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를 위로하시고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지만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잠든 위로자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 또한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더 큰 은혜로,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광고. 네, 예배 후에 꼭 댓글로 출첵을 남겨주시고요. 제가 저번 주에 미션을 드렸었죠. 말씀을 외워서 찍어서 저에게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션을 완수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린이 미션을 완수해 주셨는데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의 미션은요, 저번 주 미션이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서 오늘 미션은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께 불러드릴 건데 빈칸을 만들어서 불러드릴 거예요. 그 말씀의 빈칸을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댓글로. 자, 심령이 뿅뿅한 자는 복이 있나니 뿅뿅이 그들의 것이며 뿅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뿅뿅을 받을 것이며. 자, 여기서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출첵하는 댓글에 함께 남겨주시는 분께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함께 합시다. 자, 두 번째로는요,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 네, 학생이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담당하는 친구 제가 여기 써드렸죠. 그 친구들이요, 꼭 해서 금요일까지 혹은 토요일까지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지금 시험기간이죠. 우리 친구들 파이팅! 파이팅!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힘내세요. 자, 그리고 아마 곧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공지 듣는 거 꼭 귀담아 들으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여러분 성경 퀴즈 대회 아마 현장 예배를 드리면 곧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주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바이바이.